봉독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예언된 평화의 왕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으로 믿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낡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느냐며 어떻게 이 말씀대로 따라 사냐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인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이성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한 채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는 광신자들의 모임이나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성을 주셨습니다.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 이성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는 이 이성이 제대로 펑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 것이나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지만 그 후에 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이성은 상충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 안에서 상호 보완적이며 우리의 이성을 더 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신앙인들도 이 지식, 이성을 가진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인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9권으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현재에서부터 가장 가깝게 기록한 구약 성경책은 2400년 전입니다. 말라기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퍼시, 예언의 약속이 무려 300개가 넘습니다. 몇 개가 넘는다고요? 300개가 넘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볼 때에 많은 예언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예언들을 성취할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우리 이성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예언이 한 명의 메사야, 메시아에 집중된 예언이라면 그 300개가 넘는 예언들이 그 한 사람에게 전부 다 성취되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메시아임을 우리의 이성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예전에 두루마리, 양피지, 파피루스,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다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 예언된 내용을 예수님이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약 한 30여 명이 저자가 있습니다. 여러 대륙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을 하였고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작정 믿는 광신자들의 집단이요 모임일까요? 이렇게 성경의 예언과 성취된 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믿게 되고 더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된 것이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무시한 채 그저 광신자들의 집단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이성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있으며 이제 믿음 이후에 이 이성으로도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과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분석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성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새롭게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 이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과 이성으로 더욱 연구하게 되고 퍼즐을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 팜선데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날은 2000년 전에 오늘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평화의 왕이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메시아가 곧 오시게 될 텐데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인지 그 표적 사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자, 나귀 새끼라 하였으니 이것은 곧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못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가 표적 사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요즘 그 나라들마다 지금 짓고 있는 게 뭐죠? 이기면 큰 걸 짓죠. 개선문을 짓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지어야 자기가 그걸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왕이 된 사람은 어떤 걸 탈까요? 늠름하고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말을 탑니다. 북한의 김정은 무슨 말 타죠? 백마인데 보통 백마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비싼 백마, 아무도 못하는 말, 그런 말을 타야 자기가 뭐가 된 줄 안다는 거죠. 왕이란 사람들은 전부 늠름하고 멋있는 말을 탑니다. 나귀 새끼 안 탑니다. 왜? 자신의 직분에 어울리는, 직책에 어울리는, 내가 왕인데 늠름한
아무도 사람들이 타보지 못한 늠름한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된 평강의 왕은 어떻습니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겸손하셔서 무엇을 탔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 평강의 왕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구약 스가랴 시대에는 이미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상태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70년이 돼서 돌아왔지만 다윗의 왕조의 후손 왕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너에게는 왕이 있는데 장차 오실 평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탈 것이며 그분이 너희의 메시아 왕인 줄 알라는 것이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라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나사렛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칭 자신이 왕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구약 스가랴에서 예언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사렛 예수님만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때가 됨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쪽에 가서 어미와 함께 있는 나귀 새끼를 같이 풀고 와라. 왜요? 어미가 안 오면 나귀 새끼는 안 와요. 그러니까 어미와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가져와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어미가 아닌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바로 구약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시면 오시는 메시아 왕은 평화의 왕이 될 것을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화의 왕.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10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이제 오실 왕의 권세는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르고 이방 사람에게까지 무엇을 전한다? 화평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 그 왕은 승리한 왕이에요. 왜? 권세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그 승리한 메시아 왕은 화평을 전하는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화평케 하시는 분,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로마서 5장 10절 두 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갈등의 문제, 원수 맺었던 것이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평화의 왕을 모신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있느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강의 왕을 모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는 없고 기쁨도 없고 맨날 삶에 찌들리고 그 삶의 고난만 크게 보여서 매일같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평강의 왕을 모신 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질병이 생겨날 것이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갈등과 원수매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내 앞에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년도에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왕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림 속에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5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500년 전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500년 전에 예언된 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700년 전, 그러니까 스가랴보다 200년이 더 예전의 일이죠. 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에 대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무엇이죠?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그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한 주간의 순환과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죠. 도살당하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이니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고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신 분 바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당할 종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몇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며칠 후에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그날 밤에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데 이사야서에 미리 다 예언했다는 거죠. 700년 후의 일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사복음서를 읽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다는 거죠. 이 이사야서 53장이 마치 구약의 복음서라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잘 기록해 나왔는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 이성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예언한 것들 중에 300개가 넘는데 현재 ing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 지금도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예언, 그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정죄받을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구원 얻은 자는 천국으로 보내 영원한 평화를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게 되는 일만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더 체계화하여 공부하고 믿음으로 또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 종료주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평화의 왕을 기다리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요동침과 같이 불안과 걱정으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peace, 주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인하여 오늘 믿음 생활하는 기쁨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